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목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에 혼례, 결혼식,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이 이 가나, 특별히 이 혼인잔치 집입니다. 이 많고 많은 지역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의 첫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루살렘 큰 성읍 그런 곳에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한 구석에 있는 이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그러한 동네에서부터 예수님의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작다고 해서 보잘것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다고 시원찮다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큰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혼인잔치가 있었다. 특별히 혼인잔치, 혼인잔치라는 거 말 그대로 결혼식인데 결혼잔치인데 얼마나 즐겁고 기쁜 그러한 자리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 기쁨이 넘치고 다들 즐겁게 웃으며 그 잔치를 행해 나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기쁜 생활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쁜 겁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이 시기 참으로 환난의 떡을 먹는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마음 가는 대로 따라서 행하다 보면 반드시 괴로움을 겪게 되어 있고 반드시 슬프고 힘든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시고 우리 즐거움의 근원인 겁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생활인 겁니다. 3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잔치를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애가 탈 겁니다. 지금 청한 손님들이 있는데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마음이 타면서 애타면서 어떻게 해야 포도주를 구할 수 있을까? 어디 가야 포도주를 더 가져올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좋은 포도주를 달라라고 하지 않고 그저 사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딱 사정을 이야기한 것뿐인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를 달라. 이렇게 잔치 자리를 보니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러니 포도주 한 10통이 필요하겠다. 10통을 달라. 어디 가서 좀 구해달라. 예수님께 그런 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정만 이야기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그 사정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그 계획대로 이루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에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내가 혼자 이미 다 짜놓고 다 생각해놓고 하나님께 이대로 해달라. 나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이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대충 해도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되 내가 필요한 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해서 내가 지금 이런 원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해결책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 내가 해결책 다 생각해 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주시면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그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몇 통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저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병원 가서 어디 아플 때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갔다 하면 내가 걸어가다가 다리를 삐끗했습니다. 그 사정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가서 나 발이 아프니 발에 붕대를 감아달라, 무슨 물리치료 해달라, 마사지 해달라, 약은 뭘 달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프게 됐는지 그 사정만 이야기하면 의사가 알아서 치료할 것을 치료해주고 알아서 먹을 약 주고 알아서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도 낙심이 되고 원망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필요하다고 내가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면서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처한 그 입장만, 그 상황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무엇을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믿고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말하지 않고 그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 했습니다. 여자여. 우리 뒤에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여자여 한 것은 어머니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자의 위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치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리 어머니다라고 할지라도 여자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낱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상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관여하거나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포도주를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치집에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인 겁니다. 죽을 자를 살 자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떠는 자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통하여 변화시키신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에 아무리 어머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개입하거나 그 일에 상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 역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때,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구속을 이루시는 때, 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표적을 행하시는 때, 예수님의 구속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리고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잠시 후에 포도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잠시 후에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세요. 몇 날 며칠이 걸린 게 아닙니다. 혼인잔치 다 끝나고 났더니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지 않았어요. 몇 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잠시 후에 그 혼인잔치가 끝나기 전에 꼭 필요한 그때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가?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로 하는 그 때를 알고 계세요. 포도주가 지금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 포도주만큼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지언정 혼인잔치가 끝나기 전에, 그 전에 포도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잠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시간에 비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잠시인 겁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할 바도 되지 못하는 잠깐의 순간이고 잠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월 일시가 있다 그랬는데, 9장 15절에 그랬죠.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월 일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연월일시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리면 됩니다. 잠시예요. 잠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연월 일까지 기다렸는데 시를 못 기다려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날, 그 년, 그 월, 그 일이 다 됐는데 이제 몇 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한 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 시를 못 참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서서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 시간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잠시인 줄 알아야 돼요. 잠시인 줄. 또 이 혼인잔치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그 때가 가기 전에, 필요한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어머니의 믿음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가 지금 하인들에게 뭐라 하는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내가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겠다, 내가 좋은 포도주를 주겠다, 그런 언급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꾸짖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말만 들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실지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 일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믿는 겁니다. 그래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만 하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어머니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인 겁니다. 보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생겨나기를 어디서 바랄 수 있겠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이해가지 않아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가 이해가는 그 말씀만 행하지 말고, 눈에 뭔가 보이니까 그 말씀 따라가지 말고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라. 예.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말씀 순종하면 육신적으로 큰 어려움 당할 것이 뻔하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환난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어도 그래도 빠른 말 타고 도망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도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니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니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찌 지라고 하시는가. 그래도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지고 나아가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내 육신의 연약함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어떤 말씀이신지 그대로 행하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형통한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아뢰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아뢰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잔치집 같은 혼인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손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입구 앞쪽에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니 그 항아리에서 더러운 손을 먼저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항아리, 돌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마시려고 떠놓은 물이 아니에요. 더러운 손 씻으려고 놔둔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더러워지는 그러한 이 돌 항아리의 물인 겁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아귀까지 채웠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아귀까지 채웠다. 가득 채운 겁니다. 가득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뭐 한 절반 채우고 이제 채웠으니 됐겠지 하는 게 아니라 아귀까지 끝까지 물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되 순종하는 모양만 내는 게 아니라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순종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인들이 아무 불평 없이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 불평 없이. 아니 물을 떠서 갖다 줄 거면 처음부터 물 갖다 주라고 하지 실컷 항아리에다가 물 다 담아놨더니 힘들게 물 다 떠났더니 그 물 떠다가 또 갖다 주라 하느냐 하면서 뭐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 무슨 조건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나에게 좋은 거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포도주 주겠습니까? 나에게 귀한 거 주시겠습니까? 무슨 조건을 달고 순종한 거 아닙니다. 그저 아무 불평 없이 이해가지 않지만 참 비합리적이지만 그래도 조건 달지 않고 불평함은 없이 그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간 겁니다. 겸손하게
겸손히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입니다. 하인. 하인이 하는 일이 이렇잖아요. 하인은 주인이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인인 겁니다. 그러니 이 하인들은 그저 하인 노릇만 잘하면 됩니다. 하인으로서의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그저 말씀하시는 그대로 종의 위치에서, 하인의 위치에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인의 위치가 되면 비천해지는 거 아니냐, 하인이 되고 종이 되면 보잘것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종의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인 노릇한다, 종 노릇한다 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비천해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오히려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인 노릇 잘하는 거, 하인 역할 잘하는 거, 그게 사는 길이뿐 아니라 높아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영광을 얻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 하인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포도주가 잔치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되게 하신 그 일은, 하게 한 그 일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포도주가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은 하인들을 통해서, 하인들의 충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실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항아리에 물 채우지 않아도 그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앞에 있는 잔에 바로 포도주 다 채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포도주로 한순간에 다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교회에 전해지도록, 세상에 전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물을 떠와라 하시면 그대로 물 떠오면 되는 겁니다. 항아리에 채우라 하시면 그대로 채우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물을 떠오라 하시는 것도, 항아리에 채우라 하시는 것도, 떠서 가져다 주라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불평하며 따질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물 떠오는 거, 채우는 거, 떠다가 주는 거, 그 모든 일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금년 한 해 많은 고생하고 있지만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하인들이 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 왜 세상에 가득 차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질병을 세상에 채우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하라고 하시는 대로, 채우라 하시면 채우고, 떠라 하면 떠고, 가져다 주라 하면 가져다 주고, 그 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세상에 가득 차 있지만 사실 참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뭘로 어떻게 변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인의 위치에서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왜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가지 않지만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역사를 알게 됩니다. 우리 밑에 말씀해드렸죠.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그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봤습니다. 그저 먹은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예, 순종한 하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이 포도주가 원래는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셨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변화의 역사를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썩하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게 언제인가?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가? 모릅니다. 몰라요. 하인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더니 그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항아리에서 떴더니 그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그 사이에 변했는지,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변했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분명히 변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벌써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몰랐지만 이렇게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그 사이에 이미 역사하셔서 포도주로, 좋은 포도주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안다 그랬어요. 하인들은 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아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받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또 우리 그 찬송가 가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왜 기뻐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뭐가 좋다고 기뻐하는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 교회 가서 예배하는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즐겁다고 하는지 그 기쁨을 받은 사람 말고는 알지를 못해요. 모르는 겁니다. 연회장 좋은 포도주 먹을 수는 있지만, 좋은 포도주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믿는다 입으로는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 성경책 여러 번 읽었고 성경 여러 번 읽었고 성경 말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이르게 되었는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지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실제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만이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포도주를 만드신 그 목적은 이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이 모자란 그러한 포도주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르니까 떨어졌으니까 그거 채워주겠다 해서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이것은 이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물과 포도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며 죄를 싫어하는 그러한 자로서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또 가치가 바뀌는 거지요. 가치. 물과 포도주는 이 가치가 달라요. 포도주가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치가 변해요. 전에는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또 용도가 바뀌지요. 용도. 이 물은 그 손 씻는 용도였습니다. 손 씻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었지만 이제는 그 용도가 바뀌어서 잔치집에서 먹는 그러한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용도가 바뀌어요. 믿기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서 그 용도가 또 바뀌는 겁니다. 또 위치가 바뀐다 그랬지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 물 담는 항아리는 손 씻어야 되기 때문에 집 밖에다가 둡니다. 집 밖에 둬야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 씻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포도주는 집 안에다가 두는 겁니다. 잔치집 안에다가. 그래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위치가 또 바뀌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어요. 또 맛도 바뀌는 거지요. 물과 포도주 이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맛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기쁨의 맛을, 즐거움의 맛을, 평안의 맛을, 의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색도 바뀌는 거지요.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물은 아무 색깔이 없어도 포도주는 이 불그스름한 그러한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얼굴색이 바뀌고 얼굴 모양도 바뀌고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참으로 질적으로 변화가 되고 가치, 용도, 위치, 맛과 색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겁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취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맛있는가 하면서 좋은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하지만 취하고 나면 이제 좀 그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안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줘도 그저 맛을 모르고 먹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좋았어도 시간이 가면 점점 나빠지고 시간이 가면 점점 보잘것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그래요. 우리 무슨 핸드폰 같은 것도 처음에 새 거 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지고 점점 고장나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보잘것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고 점점 연약해지는 겁니다. 세상 것이 다 그와 같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지금은 즐겁고 지금은 기쁠지 몰라도 그 기쁨 오래가지 않아요. 얼마 지나면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되고 즐거움이 변해서 원망이 되고 속상함이 되는 겁니다. 세상 쾌락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 일시적인 그 쾌락을 쫓아가느라 귀한 것을 버리고 있으니 어리석은 겁니다. 뭐가 됐든 세상 것은 시간이 가면 다 약해지고 보잘것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구원 역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귀한 것이 됩니다. 믿는 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지만 믿음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점점 더 커져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거지요. 믿는 생활하는 것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믿은 지 오래됐지만 시간이 가도 좋아지는 것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커지지도 않고 믿는 생활하는 것이 즐겁지도 않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항아리에 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그래야 맛도 변하고 색깔도 변하는 것인데 포도주로 변하지 못하고 물 그대로 항아리에 담겨져 있으니 그러니 100날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물 그대로예요.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는 겁니다. 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 씻으려고 담아둔 물인데 사람들이 와서 점점 손 씻고 하다 보면 더욱더 더러워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러워져요. 점점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해야 돼요. 포도주로 변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보지도 않고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떠서 가져다 주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인들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변화되는 겁니다. 물이 그때 포도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좀 변화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며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연초에도 물이었고 연말에도 물이고 똑같이 물이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연초보다 연말이 되어서 더 더러워진 그러한 물 되면 안 돼요. 이 손 씻는 물인데 항아리의 물이 더러워지면 그 물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무슨 필요가 있다고 항아리에 계속 담아두겠어요? 갖다 버리고 다른 물 떠다가 또 손 씻는 용도로 쓰는 거지요.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며 변화되는 삶이 돼야지 연초나 연말이나 예수님 믿기 시작한 처음 때나 수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이나 한결같이 더러운 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좀 바뀌면 좋겠다. 저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한데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들 좀 변하면 좋겠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 이전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내가 변화가 되면 코로나 상황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도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과 상황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새롭게 보여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이 야곱에게 해가 떠올랐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야곱이 참으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고 환도뼈 얻어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승리자다 라며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그 사건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야곱이 참으로 형 에서의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지 어떻게 하려고 날 찾아오는 건지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환도뼈 얻어맞아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어제까지는 다리가 멀쩡했지요. 근데 오늘은 다리를 쩔뚝거리는, 어제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이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른 겁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 똑같은 사물을 봐도 어제까지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봤던 건데 이제는 똑같은 사물을 환한 빛 가운데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좋게 여겨지는 것이고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 내가 바뀌기만 하면 내가 처한 환경도 감사하고 바뀌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더욱더 확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물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인들과 같이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저희들도 새로운 것으로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참으로 포도주와 같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